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성벽. 내가 쌓아 올린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돌을 쌓아 올립니다. 그게 성벽입니다. 이 성벽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왜냐? 다른 외부의 침입이 있는 이들이 이 성벽을 통해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성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성벽을 무너뜨린 이가 있고 어떤 이 성벽을 여전히 유지하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을 통해서 오늘 이 성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추적하며 생각을 나눠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 중에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한 번의 그 큰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 가운데 분깃을 나누는 일 때문에 교회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 원망의 사건은 이제 사도들의 위임의 사건, 하나님의 일을 나눠주는 위임의 사건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엄청난 말씀의 부흥과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엄청난 초대교회의 부흥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6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요. 그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돌로 맞아서 첫 번째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름에 불을 붓듯 엄청난 재난과 엄청난 피해, 박해, 쓰나미가 몰려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울은 당연히 사울은 스데반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멸하여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이 초대 교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경에는 잔멸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씨를 말리지 않는 정도의 초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이제 그들은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왜 남겨두고 많은 이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애티튜드를 가졌습니까? 그들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저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런 핍박도 그런 도망도 있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감내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화위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땅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말씀을 그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도 스데반처럼 7명의 위임받은 중 한 명입니다. 이는 성령이 충만한 자요. 이는 지혜가 충만한 자요. 이는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이제 예수의 말씀 명령들을 이 사마리아 성에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전했던 말씀처럼 이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침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에는 터줏대감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보면서 선한 목자에게 유기성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해오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멘트를 쓰십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설교를 했다면 아마 내 목회 40년 중에 한 번도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 이 본문이 특별하게 뭔가 제시되는 게 없습니다. 다이나믹함도 없고 그렇다고 강력한 메시지도 없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금을 발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금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금을 발견했습니다. 그 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는 전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전란. 이 전란이 어떤 이야기냐면 그 성조 시대 때의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가세가 기운 이 양반집에 있는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노비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노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노비가 되어졌는데 노비가 되어져서 자녀를 낳으니 그 자녀도 노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 노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말하면 양반들은 노비에게 모든 잘못을 위임하고 양반이 잘못하면 노비가 맞는 거예요. 매 맞는 노비, 똥 보는 노비, 별의별 노비가 다 했습니다. 그 노비들은 죽어도 노비, 자녀도 노비, 노비의 삶을 대대손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뒤엎는 이야기가 바로 전란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엄청난 큰 사고의 체계가 만들어졌구나. 누가 이 사람은 노비라고 인정을 했을까? 누가 이들은 영원히 노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양반은 양반이고 왜 노비는 노비인가? 이걸 누가 알려줬느냐? 누구의 머릿속에 누구의 생각 속에 누구의 사고체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왜 이런 사회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에는 누가 있다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마술을 통해 사람들이 엄청난 놀라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시몬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큰 자, 스스로 큰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기 마술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 쇼적인 마술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으로 마야르입니다. 마야르. 이 마야르는 어떤 거냐? 바로 자연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술의 힘, 악령을 불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쇼적인 마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말하면 이 시몬은 무당과 같은 거예요. 이 마술이 바로 이 시몬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이 기이한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을 높은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그를 높은 사람을 치부하니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높은 사람이고 그들은 낮은 사람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술, 마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몬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라움으로 그들이 따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몬은 이 사마리아 성을 지배했어요. 무엇으로? 주술로, 무엇으로? 마술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몬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이 사람들이 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다라고 여기고 그를 추앙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따랐다 합니다. 언제 동안? 오랫동안입니다. 오랫동안 그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를 모두 다 사고체계를 지배했어요. 시몬의 말이 곧 그들 가운데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예전에 저희 부천교회가 저희가 교회 밑에가 무당집이었는데 그 무당집에 가면은 좀 화려합니다. 무당이 뭐랍니까? 존댓말 합니까? 가자마자 반말하잖아요. 제가 가본 건 아니고요. 영화에 보면 드라마 그래 반말하잖아요. 깝니다. 너 아프지? 뭐 바람 폈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을 찝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몬은 이 사마리아 성을 사고 체계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자기가 큰 자로 스스로 여기는 자였기에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들 가운데 알려준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자로 그들이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곧 하나님의 존재로 여김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 가는 행위의 발걸음인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가스라이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시몬이 쌓아올린 성벽이 뭡니까? 예, 이겁니다. 마술의 성벽입니다. 그 마술로 주술로 사마리아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협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오로지 누구한테 말합니까? 시몬에게만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고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 사탄이 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인 이 루시퍼가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처박히는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무릎을 꿇어봐. 하나님은 아들로 인정해줄게. 모든 거 줄게. 이겁니다. 스스로 자고한 거예요. 스스로 자고.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자기 인지 오류의 성벽에 쌓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맥을 못 줍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전 세계가 입을 닫았습니다. 전 세계가 자기 혼자만 되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시몬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초롱성 같은 이 성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빌립이 등장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빌립은 어떤 자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요, 지혜가 충만한 자요,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엄청난 재난의 쓰나미 앞에서도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믿었다입니다. 믿었다. 뭘 믿었겠습니까? 빌립을요? 아니요. 오늘 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삶이에요. 예수가 전한 그 말씀들을 빌립은 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두 번째, 그들이 뭐 했다고요? 여기 침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침례 받았다. 그런데 남녀가 다입니다. 다시요.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그 남녀가 다 침례 받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시몬에 의해서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따랐던, 오랫동안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자기 체계, 자신이 오랫동안 시몬의 그 사고 체계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빌립에게 침례를 받았다. 받았다. 그럼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자 보세요. 영어 성문요. They were baptized. 남녀들이 모두 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 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각하는 순간에 내가 침례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새로운 나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에 의해서 보호받았던 그 성벽, 시몬의 생각, 시몬의 가치가 이 모든 성벽들을 그들이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그 성벽은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그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침례인 것입니다. 자, 침례를 고린도서 2장 20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말씀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의미는요, 죽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옛사람이에요. 누가 죽습니까? 옛 성병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침례가 하지 않은 고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두 번째 보시면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루심을, 같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뭐다? 침례라고. 침례. 이것을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요. 이들이 시몬에 의해서 가졌던 그 사고치를 다 무너뜨리고 나서 빌립에게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그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시몬에게 종로로 다른 그 종로로서 더 이상 그들은 다시 시몬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시몬에게 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시 시몬에게 그들의 삶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몬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을 향한 성벽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성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쌓았던, 그들을 보호했던 그 시몬의 주술의 성벽은 쓰레기 성벽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쓰레기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벽, 온전한 성벽, 예수의 성벽을 그들은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의 성벽을 쌓아 올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옛 성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 성벽을 무너지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성벽을 쌓아 올릴 수가 없다입니다. 없다. 두 성벽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 성벽은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입니다. 없다. 한 주인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마스터는 누구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벽이 참 성벽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갑자기. 본문이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면 여러분 시몬이 돼보세요. 아니, 많은 사람이 몸 따랐는데 갑자기 아무도 안 따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립을 죽이든지 모함하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성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믿었어요. 뭘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빌립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건 뭐 했습니까?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이 시몬의 주술을 보고 놀란 것처럼 이 시몬이 빌립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심으로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도 원문 성경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 전심으로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냐?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녔다와 따라다녔다 다르죠. 따라다녔습니다. 자, 보세요. 과연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벽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성벽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뭐 후라이드만 찍힌 거 아닙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성경에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자 갑니다.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자 말씀 읽어보야 시작.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의 내용이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내용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보니까 이들은 물세를 받은 거야. 침례를 받은 거야.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없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물세례를 받아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들에게 그것도 엄청난 성병인데 그것과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이들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견고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나가라고 오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어요. 왜? 그 성령의 세례를 체험을 통해서 느꼈던 그 믿음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 되었다는 것을 내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확신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가면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를 보면 뭐랍니까? 술 취했다라고 사람 말합니다. 방언도 말하고 찬양 말하고 뛰고 춤추고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단체적으로 공동체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 축복합니다. 예, 이런 경험을 우리 교회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 충만한 성령의 세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고 자 18절 말씀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어떻게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 여러분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아진 것을 시몬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현장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병고침 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하는 권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니 권사님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권사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상 아닐까요? 나도 엄청난 저들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나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만 되는 것이 엄청나게 당연한 새로운 성벽을 쌓은 이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볼까요? 같이 시작.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돈을 주어 금덩이를 주면서 나도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라는 겁니다. 주세요. 성령을 돈 주고 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사고 싶을까요? 과거에 그가 했던 수많은 많은 사람 따랐던 그들 자고했던 그 왕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힘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마술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다시 그의 삶을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엔진을 가동한 그가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는 그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시몬은 새로운 성벽과 예수 성벽을 쌓았을까요? 안 쌓았을까요? 반반입니까 아직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성벽을 쌓았습니까? 아님 시몬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돈 좀 주세요. 예수 믿게 멋있게 믿어보게. 한번 교회 한번 쳐 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성벽을 쌓았냐 안 쌓았냐, 내가 보호받는 곳이 돈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입니다. 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같이 시작. 베드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내 은과 내가 망한다.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단호함을 말했을까요? 시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의 고백은 성령을 돈 주고 사서 그것으로 사람을 군림하고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씁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습니까?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자기가 씨앗이 되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군림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잘못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죄악이고 속임이에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속은 지와 선행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마음은 오직 죄악, 오직 속임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 입에 나오는 속임과 그 나오는 죄악은 그의 입소가, 그의 내면과 그의 사고체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무엇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의 사고체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지금의 너의 상태로는 망하는 거야.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 알죠? 지금 시몬이 이야기하는 그 고백 속에 그의 시몬의 내면에 있는 그 악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돈은, 예수의 돈은 너와 관계가 없어. 그리고 주께서 너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분깃도 없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성벽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분깃도 상급도 없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 분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분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고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의 분깃입니다. 그 분깃과 관계가
없다입니다. 받을 수도 없다입니다. 왜냐? 시몬은 여전히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여전히 자신의 성벽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여전히 자기가 왕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몬은 여전히 자기가 자고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침례는요,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게 침례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여전히 자신의 성벽을 구축하고 자신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용하고 성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다 잘못된 의미가 아니지만 이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말씀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이 악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 주께 기도하라.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수많은 죄악들이 날마다 피어납니다. 이 죄악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 죄악들 어떻게 되죠? 우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는요, 안 뽑잖아요. 수없이 많이 자라는 것입니다. 잡초는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또 납니다. 그때마다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생각들은 날마다 몇 시간마다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이걸 안 뽑아내면 큰 산이 됩니다. 이걸 안 뽑아내면 큰 숲이 됩니다. 이걸 안 뽑아내면 진짜 곡식이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이 뽑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전한 것처럼 회개요. 회개. 목사님 또 죄를, 저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일어나는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날마다 봐.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방치한 거고요. 이 시몬은 그걸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말합니다. 이 악함을 뭐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 그는 뭐랍니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것을 토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의탁입니다. 의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이끌어주세요. 왜? 내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자신을 자고하고 자신만을 믿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끄시니까,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시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제사할 양은 없네요.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시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 지금은 양이 없지만 조금 있으면 그 양 자기 이삭을 잡아 죽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은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파기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탁한다고. 의탁.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피난처에 있는 그분이 있기에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고난이 비껴가게 하시고, 아니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수없은 말을 토설하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의탁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마스터에게. 나의 마스터에게.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사고 체계와 내 말과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적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런 상태야. 너는 악독이 가득한 지금 현재 영적 상태야. 너는 불의가 너를 싸매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것을 모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지 않으면 새로운 성벽이 쌓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빌립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가 왜 물세를 받았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라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매인받은 이 불의를 자르지 아니면 새로운 성벽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를 진단해 준 것입니다. 제가 또다시 물어볼까요? 시몬은 자신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벽을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성벽을 그대로 두고 새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벽은 쓰레기니 부셔가지고 잘게 부셔 쓰레기로 버려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모든 배웠던 학식은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새 성벽을 못 쌓으니까. 이 성벽이 의미가 없다가 아니고 여기에 비하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이 어디를 향해 돼야 되겠습니까? 시몬은 여전히 악함이 가득했고요. 시몬은 여전히 불의에 매여 있고요. 시몬은 여전히 성령을 만휴리 여겼다. 만휴리가 뭐냐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성벽을 쌓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이제 시몬이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 있잖아요. 내가 망하겠다는 것, 이거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고백은 새로운 성벽을 쌓기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진 다음에 또 다른 고백이 지속적으로 있어지면 예수의 성벽은 쌓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날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이후에 시몬은 등장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시몬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은 비로소 새로운 성벽을 쌓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놓던 그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시몬처럼 우리가 쌓아놓은 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체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 내 사고체계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합니까? 주의 거룩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타협이 아닌 거예요. 반반이 아닙니다. 하나는 무너져야 되고 하나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세울 건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받을 건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고체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냐고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에스라가 건축하고 나서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자꾸 도적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결심합니다. 성벽 건축을 재건해야겠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던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페르시아 왕의 신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비서실장과 같은 이 페르시아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비서실장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성벽을 건축할 때 돈을 주시고 사람을 주십시오. 가서 그는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이 비웃고 노락질합니다. 아람과 다자고는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단단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예수의 말씀으로 단단히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리가 사단이 노락질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라면 무너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라면 복원해야 됩니다. 어떤 성벽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내가 쌓아놓은 성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이냐, 예루살렘 성벽이냐, 그거에 따라서 무너뜨릴 건지 재건할 건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는 예수의 성벽을 굳건히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성벽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몬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이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걸 무너뜨린 것처럼 오직 우리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고는 다른 걸로 쌓아갈 때 이 베드로의 직원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성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 심령의 성벽을 굳건히 쌓아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